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속에 주의 은혜 있어야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심는 이라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잘 자라나게 하시사 구원에 이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우리 모든 환경이 우리나라 말을 듣고 말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죠. 또 습득이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말을 정말 잘 아는가 하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TV 프로 가운데 우리말 이렇게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문제가 나오면 얼마나 알아맞힐 수 있습니까? 국어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것이 또 우리말이거든요. 우리말에 참 어려운 말이 많고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은 말, 또 심지어는 평소 쓰는 말도 뜻도 모르고 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적어졌나요?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미주알, 고주알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자주 쓰지만 미주알, 고주알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죠. 미주알은 우리의 그 신체 구조를 놓고 볼 때에 항문의 제일 끝부분, 이 부분을 미주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주알은 이렇게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뒤따라오는 뜻이 없는 말이에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미주알, 고주알이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사람의 그 속까지 다 드러내고 아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미주알, 고주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물었다, 얘기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보면은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얼라리, 깔라리, 알라리, 깔라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알라리, 깔라리 하면 얘들이 얼레리, 꼴레리 하고 이렇게 놀리는 그런 이제 용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라리는 어떤 의미냐면은 아이, 날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소년급제를 한 나이도 어리고 또 키도 작은 아이가 이렇게 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급제를 해서 그래서 나리가 됐을 경우에 이 나리를 아이나리 이것이 줄여서 이제 알라리라고 됐어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깔라리라는 말은 아까 미주알, 고주알처럼 이제 운율을 따라서 따라붙는 말이에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날이라는 말이 이제 알라리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라리, 깔라리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또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를 놀리는 말, 그것이 얼레리 꼴레리라는 그런 용어로 이제 변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혹은 알라리, 깔라리 이런 용어를 우리가 살폈는데 그런 용어 속에 우리가 흔하게 듣는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자, 우리 또 읽어볼까요? 어중이, 떠중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알라리, 깔라리처럼 혹은 미주알, 고주알처럼 뒷부분은 의미가 없는 운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용어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단어는 뭐겠습니까? 앞에 있는 어중이라는 말입니다. 어중이는 무엇을 얘기할까?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방면에서 모여든 탐탁하지 못한 사람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이것이 어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중은 뭐냐 했을 때에 신분이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의 사람, 이것을 어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중간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뜻하는 이를 붙여서 우리가 어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을 뜻하는 이를 붙여서 어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중이는 결국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했을 때에 특별하게 잘하는 일이 없는,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특별하게 내 신앙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이 없고 이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의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말 그대로 이게 어중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중이는 중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놓고 볼 때에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 이런 사람을 놓고 얘기할 때 어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도 혹은 중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용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성도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특별히 교회 내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이단의 침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혹시라도 우리가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우리가 따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동일한 믿음은 어떤 거냐 했을 때에 오직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살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가장 보배롭게 여겨야 한다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대체 불가능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믿음이고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그 신앙의 자세가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온갖 이단과 또한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키고 동일한 믿음을 지킨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또한 교회를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허락됐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동일한 믿음, 오직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허락이 됐는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 믿음의 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왜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향한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됐는가, 나에게 이 동일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내게 주셨는가, 그리고 왜 그걸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안 해요.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중이 떠중이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곤란하지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가 이런 거짓된 복음의 침투하에 교회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환난, 또 시험되는 일, 여기에서 교회를 지켜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절대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주셨는가,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의 복을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에 어중이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확신 속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바로 알고 바로 응답하면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또 아름다운 참으로 굳건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거기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고 또 이것을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다. 이 말은 사람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배움과 또는 어떤 삶의 지혜 또 경력을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 이 부르심 속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더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하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은혜, 이걸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오늘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또 내가 오늘까지 신앙을 지키고 사는 모습들, 이것은 물론 내 노력도 있어야 하고 또 내 열심도 있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뭐냐 했을 때에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의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 합니다. 뭐 등등의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맞는 대답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제자 가운데 하나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딱 100점짜리 대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라는 말은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바요한이라는 말을 그대로 이렇게 읽게 되면 바요나가 됩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어느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가 득도한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음의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경건생활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지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심령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선한 형편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될 때 깨우쳐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내가 사도가 됐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내가 수고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은혜예요.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열심으로 성경을 읽었으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내가 가문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리고 오늘까지 내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도가 된 것,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그런 사도가 된 것, 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가 굴하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모든 경건 생활을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제 GMO 식품을 잘 압니다. GMO 식품이 뭡니까? 유전자 변형 식품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GMO 식품인 줄 모르고 우리가 GMO 식품을 많이 먹어요. 왜요? 실제적으로 GMO 식품이 많이 지금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 이런 경우도 GMO 식품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뭐 옥수수나 콩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이잖아요. 유전자 변형식품.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 해서 유전자를 이제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원하는 그런 품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이나 해충에 강한 그런 이제 품종을 개량을 해요. 또 다수학종으로 만들어요. 추위 더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보관이 용이하도록, 또 맛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전자 변형 식품을 만들죠. 그래서 그런 식품들이 농산물이 뭐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물이고 가축이고 이제 유전자 변형된 그런 이제 이 식품들이 우리 밥상에 많이 올라와요. 그걸 많이 지금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왜요? 값이 싸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장기간 이렇게 우리 체내에 축적이 되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몰라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알아요. 그러나 원래 있던 대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공적인 어떤 과학 기술을 통해서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절대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 보고 우리가 조심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유전자 변형은 어떤 경우 사람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사람도, 그래서 앞으로는 유전자 변형 인간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기형적인 그런 것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사람도 아주 키 크게 만들고 유전자 변형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그거 다 이미 도달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아무리 유전자 변형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외모를 바꿀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지혜도 바꿀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절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것,
그리고 경건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 심령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든 힘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아니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구해야 해요. 성령의 감동 감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해요. 그 은혜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말재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죠. 그에게도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주어져야 해요. 성령의 감동 감하시는 은혜가 주어져야 해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 구주로 믿을 수 없어요. 오늘 나의 나됨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안 믿는 가족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귀한 영혼들에게 있기를 우리가 늘 소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나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다. 그리고 경건생활하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됐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요.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의 영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이죠. 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해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힘쓴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죽기 전에 역대하 28장 29절 이하에 그는 역대하 28장 9절 이하에 8절, 9절, 10절까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요원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저를 섬기도록 해라. 하나님은 무사람을 다 아신다. 얼마나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참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주시고 만나실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죠.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너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6장에는 4장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주 피해가게 행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그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까? 패역하게 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많이 부흥되게 해주세요. 교회 성도들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잘 살게 해주세요.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 계시의 영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밝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유명한 종교학자 칼뱅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생과 경건의 입문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경건 생활이 가능해요. 그래서 칼뱅이 쓴 유명한 신학서적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가 뭐냐? 그것을 정리해놨어요. 기독교 강요 제1장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2장이 뭐냐면 사람을 아는 지식이에요. 사람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신학 교리 공부를 할 때에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조직신학이라는 말은 우리의 신체를 놓고 볼 때에 뼈가 먼저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살이 붙죠. 그래서 인체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죠. 우리 신앙의 골격을 다지는 것, 조직을 다지는 것을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직신학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인재론이에요. 인재론. 사람의 죄가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구원론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밝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리하지 않습니까? 바른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죠. 예? 우리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상대방 마음을 내 마음처럼 쓰려니까 문제죠. 나처럼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지간도 그렇고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죠. 친구관계도 그렇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 알아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죠. 자, 여러분, 존 그레이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거기 뭐라고 적어졌나요? 예?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남자는 저 화성에서 살다 온 사람이에요. 여자는 어디서 살다 왔어요? 금성에서 살다 왔어요. 전혀 다른 별에서 살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만났어요? 지구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성격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둘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지구인이 되는 과정, 그것이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는 화성에서 왔다는 걸 알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다르다는 것을 알고서 배려하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고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걸 받아서 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읽어보도록 할까요? 김대현 씨가 쓰고 있는 유명한 책이에요. 화성에서 온 아빠, 금성에서 온 엄마, 안드로메다 아이.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계 멀리 있는 은하계잖아요. 네? 여러분 자식 잘 압니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아빠는 금성에서 왔고, 화성에서 왔고, 엄마는 금성에서 왔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 이 자식이 저 안드로메다에 있어요. 우리가 자식 모르잖아요. 그걸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네?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아이는 부모를 이해해야 하고 부모는 또 자식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절대 부모 자식지간이 바른 관계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기한 능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인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죠. 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그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나왔을까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먼저는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죠. 다음으로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성한 성품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썩 없어질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저희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하죠. 옛날 노예 근성을 못 버리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요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나라는 사람이 원래가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습관이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경건생활 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가운데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돼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경건생활을 하도록 오늘 또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작품 가운데 배너가 있죠. 류 올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쓴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사람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읽고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소설을 쓰면서 원래 목적과는 달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설을 쓰려고 했는데 주인공 베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인생이 변한 내용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죠. 복수심에 불탔던 베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접하고 그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베너예요. 줄거리잖아요. 이 류 올리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내 작품의 중심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라는 사람이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해요.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아무런 변화된 것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교회 직분도 바뀌었는데 왜 나는 변한 것이 없을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러죠.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닌 후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모습이 없는 것이 문제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경제생활은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식해졌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말 잘한다라는 말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더니 참 말이 늘었다. 그런 말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사람이 성품이 바뀌었다. 그 말을 우리가 못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안타까운 얘기가 뭐겠습니까? 어째 저놈은 지 부모는 하나도 안 닮았다. 그럼 힘들잖아요. 그 말 듣는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잖아요. 어디서 저런 자식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하면 정말 죽고 싶잖아요. 입양아들은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왜 거울을 보지 아니하냐면 부모하고 자기 모습이 다르거든요. 입양됐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입양됐다 할지라도 그 부모 밑에서 살다 보면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걸음걸이도 닮아가고 가치관도 닮아가고 이 생활하는 것도 닮아가고 겉모습은 안 닮았는데 속사람은 닮아가요. 양부모가 그에게 진실된 사랑을 주고 바르게 양육하려고 애쓰고 또 아이도 양부모를 통해서 친부모 이상의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하면 겉모습은 안 닮았는데 속사람은 양부모를 닮아요. 오늘 많은 가정에서 분명히 부모의 자식이니까 겉모습은 닮았어요. 근데 속사람이 안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지 부모 안 닮았다고 그래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내 모습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겉모습은 교회 다니고
직분 받았고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처럼 흉내 냅니다. 근데 문제는 속 사람이 안 닮았어요. 조금도 변화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많은 섭리와 은혜 속에서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 힘써 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고 성숙되는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크신 은총 속에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속에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덕을 세우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성령의 크신 은총을 베푸심과 같이 이후로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신 은혜를 베푸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깊어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며 또 많은 사람에게 감동 감화를 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깨우쳐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동 감화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중 우리의 신앙도 함께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